저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영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영도 유명하죠. 요즘 핫플레이스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흰여울 모라말 아시죠? 모르십니까? 저는 바로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좀 더 위에 바로 산 밑에 있습니다. 하정원 목사님하고는 참 오랜 인연을 맺고 개척 멤버로 이렇게 섬겼죠. 가장 친한 분이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대구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여기 한번 오셨죠? 오셨고 그다음에 저는 부산에 가고 또 하정원 목사님은 또 창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그 세 분 중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하정원 목사님이신데 인격과 또 말씀과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래서 큰꿈교회 큰 복을 받은 점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부산 영도에 있으면서 참 이렇게 부산 영도를 가리켜서 또 부산을 가리켜서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노인과 바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렇게 둘러보면 다 이게 바다고 다 이렇게 주로 노인들이 사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젊으신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80입니다. 70대 초반은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뭐 성도님 몇 분 안 계시지만 열 몇 분 중에서 제가 이번에 세례 교육을 하는데 한 분이 87세, 한 분이 84세 되신 분을 지금 처음으로 지금 학습회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거는 어떻게 이렇게 젊으실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은혜 받고 또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려서 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려고 하는가? 왜 로마에 가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디언 사회에는 참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병명이 있습니다. 어떤 병명인가 하니까 영혼 상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영혼 상실병이 있습니다. 일반 의학에는 안 나오고 그 인디언 사회에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영혼 상실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병에 걸리는지 이제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니까 자신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산만하고 또 생각이 복잡하고 삶에 의욕이 없을 때 혹시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제 늙은 지혜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늙은 지혜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하는데요. 당신이 노래를 멈춘 적이 언제부터인가? 인디언 사회는 주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그게 노래 불러야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당신이 춤을 멈춘 적이 언제인가? 사는 게 별 재미가 없는가? 혼자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가? 이런 마치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이 대부분 사실은 이와 비슷한 증상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신은 지금 영혼 상실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고 해요. 사실은 우리 오늘날 많은 성도인들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찬송이 그친 적이 언제부터입니까? 오늘 참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참 뜨겁게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참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예배 시간 부르는 거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뭐 설거지를 하거나 차를 운전하면서 여러분 찬송 부르십니까? 예.
예, 역시 하조원 목사님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거죠, 영혼이. 그리고 여러분, 사는 게 재미가 있으세요? 정말요? 예, 예, 다르네요. 대부분 아니에요 하는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예, 혼자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불안 안 하세요? 저 설교할 게 없는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뭔가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뭔가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염려가 계속 넘친다면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주님만 생각해도 찬양이 나오고, 그죠? 그냥 그죠? 살아있는 게 너무 재미있고, 또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고,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려고 한 이유가 이와 유사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로마 교회는 굉장히 지금까 뜨겁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건강한 교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로마 교회는 굉장히 유대로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겨졌고 굉장히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복음이 이미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왜 바울이 가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11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예,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튼튼하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말이죠. 그죠? 매우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8절을 볼 때는 뭔가 이게 건강한 교회처럼 보였고 뭔가 힘이 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바울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견고하지 않고 뭔가 부족했고 뭔가 이렇게 거품이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바울은 진단을 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구성원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헬라인들, 그 당시 헬라인 로마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그 구성원들이 같이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함께 예수님 믿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복음을 듣고 그 은혜가 참 너무 좋아서 서로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사이에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문제 가지고 막 트집을 잡고 로마 14장에 나옵니다. 음식 문제 먹는 거 가지고 또 날짜 절기 지키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이게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 다툼이 로마 전체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AD 49년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추방령을 내렸어요. 교회가 이게 그 다툼이 사회까지 문제로 확장되니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죠. 겉으로 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연약하고 거품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참 교회에서 볼 때는 참 신앙이 좋아요. 그죠? 목회자, 장로님, 직분들 보면 참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보면 또 다르잖아요. 또 직장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이 있거든요. 어떤 자녀들은 보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위선적이다면서 참 그렇게 상담받기도 하고
제 아는 목사님은 좀, 어릴 때,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면서 부극자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자기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대요.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하기 들어가기 전에 아들을 불러가지고 뺨을 때리고 설교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목회자에게 안 좋은 이야기 죄송한데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계속 가슴에 안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가정에서의 모습과 또 이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신앙이 좋지만 뭔가 부족하고 견고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가정도 보면요. 굉장히 교회에서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인데 막상 집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위태위태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부장 집사님이 가정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도 제목 좀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우리 가정을 얼마나 유지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아요. 교회에서 인정받는데 가정에서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지 않는가. 제가 이제 가정사역을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정사역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막상 길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지금 노인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 6년전대 헌신예배지 않습니까? 그 6년전대 헌신예배를 생각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거든, 사실은요. 2024년,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나라에 이혼을 가장 많이 한 나이가 남자가 49세입니다. 여자는 45세쯤 됩니다. 40에서 50대가 굉장히 이혼이 많습니다. 그리고 TV 프로 보십시오. 나오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결혼 지옥, 이혼 숙녀 캠퍼. 여러분 안 보시죠? 전 즐겨 봅니다. 제 아내가 꼭 보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목사님 좀 봐야 된다고. 그 말은 내가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겉으로 보는 것과 실상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로마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무엇을 나누어 준다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의 그 신앙의 부족한 부분을 견고하게 하겠다,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신령한 은사들, 풍성한 은혜를 내가 너희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주로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복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기 위해서 전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들어서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이 복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바울은 경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되죠?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죠? 세상적인 생각, 그죠? 또 욕심, 또
불안, 염려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욕심 없습니까? 세상에 욕심 없습니까?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복음은 있습니다. 있는데 복음으로 충만한 단계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이 말하는 경과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한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해도 은혜가 넘치는 것, 오늘 찬양만 불러도 감격이 넘치는 것, 이런 신앙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미국의 17세기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핵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제가 이렇게 과제하면서 쭉 읽었는데, 그분은 역사상 가장 경건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뽑고 있습니다. 그분의 일대기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써놨어, 일기에. 여러분, 그래 됩니까?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다시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상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해서 처음에는 뜨겁게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죠, 그죠? 모든 게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수해도 괜찮다, 그죠? 얼굴에 뭐 묻어도 아이고 예쁘다, 자 이렇게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첫사랑이 싫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는 게 모든 게 싫어집니다, 그죠? 보기도 싫다. 여기를 안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대부분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 하는데, 건강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예. 예,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이 가정을 치유하고요. 복음만이 영혼 상실병에서 치료할 수 있고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가 넘치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요즘은 제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안 믿어지죠? 왜 그런가 하니까 요즘 목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제가 이번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이렇게 졸업생 동기 회장을 맡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회하기 힘듭니다. 사모님이 그만두자 이렇게 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 아내가 목사님 계속 해야 됩니다 하니까 목회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쉬고 싶은데 계속 해야 됩니다 하니까 좀 힘이 나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나와 살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충만하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 다시 뜨거워져야 된다. 다시 첫사랑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큰꿈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우리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만일에 과일을 맺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죠. 아니면 병든 나무죠. 그죠?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뭘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성도들은요,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품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과
그 인격의 성숙과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이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만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죠.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지금 열매가 무엇인가? 로마서 15장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얼마 동안 사귀었다가 나를 스바냐로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스바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열매라는 것은 바로 선교의 확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목표는 로마가 끝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죠? 스바냐. 스바냐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땅끝으로 생각했죠. 오늘날로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땅끝은 스바냐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그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선교사로 좀 파송해달라. 이 말은 이제는 선교를 해야 된다. 이 복음이 로마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통해서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가는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지 않습니까? 보내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스바냐만 땅끝이 아니죠. 오늘날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는 이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땅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불신자가 있다면 그 불신자의 그 가정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팔령동 맞죠? 이름 안 맞겠죠? 이 팔령동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예전에 하정 목사님과 우리 얼마나 여기 참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금식해가면서도 열심히 했는데 이 동네의 이 선교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선교사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선교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때 개척하기 전에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가정에서 좀 몸을 회복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 시간을 가졌는데 앞에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아파트를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서 쉬면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했죠. 지금까지는 이제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누군가니까 다 성도님들이에요.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택을 이제 얻어가지고 생활하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인 거죠. 옆집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인사만 잘하자, 친절하게 하자. 엘리베이터 타면 제가 눌러주고 집 올려드리고 경비실에 가면 또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갖다 드리고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저를 궁금해하더라고요. 저 사람 누군가 싶어가지고 혹시 저한테 혹시 교수님이세요? 생긴 게 딱 교수님 같은데 그렇진 않죠, 그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좀 궁금해하라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을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셨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가도 돼요. 아직 아파트라서 내가 아직 오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 아직까지 장소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선교적인 사적인 삶이란 게 꼭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사는 그게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간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의 가문에 복음이 흘러가죠. 그리고 이 동네에도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거리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걷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믿는 사람들 안에는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큰꿈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바울이 이렇게 참 그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땅끝까지 가고 그죠? 매를 맞으면서 또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까지 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바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요,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 거저 받은 복음, 그냥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다 이거는 있네, 그죠? 이 부분에서 다 공감하시네요, 그죠? 빚지면 어떤 마음이 들죠? 마음이 편안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합니다. 이 빚을 갚을 때까지는요, 마음이 자유 없습니다. 저도 뭐 얼마 안 되지만 빚을 져가지고 오랫동안 갚았는데 다 갚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뭐 빚이라 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언젠가 사랑 갚아야 되지. 사랑이 빚을 진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음을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죠? 이 빚진 마음을 가져야 행동하게 됩니다. 빚진 마음이 없으면 행동을 안 하게 돼요. 빚 갚을 때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죠? 14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죠? 선교사님들 그죠? 오셔가지고 뭐 또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와 땀과 헌신을 인해서 오늘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 경제 10위 아닙니까? 군사력 6위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잘 살 수 있었습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복음의 씨앗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이 빚진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이제 개척을 한 동네가 여러분 영도, 부산 영도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굉장히 절이 많습니다. 절이 많고 또 제가 있는 교회는 더 많아요. 굉장히 교회는 없고 교회는 딱 한 개 있고 이제 우리 교회 2개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왜 하게 됐는가 하니까 저는 좀 다른 지역에 좀 젊은 사람 대상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정사회 공부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영도의 신선동에 있는 제가 이렇게 도래샘 사랑방이라는 쉼터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오셔서 이분들의 복음을 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해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당연히 복음 전하러 오라는데 당연히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 앞에 이제 어린이집 원장을 하셨어요. 20년을 하시고 나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 좀 더 집이 좀 잘 살기 때문에 그곳에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려고 했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떠나가려고 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거기는 뭐 마땅히 앉아서 차 마실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 뭔가 내가 부담을 가지신 거예요. 이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 뭔가 쉼터를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자비로 이게 1층 조그마한 홀을 얻어서 이게 사랑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이제 그 지역 분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돌봤는데 참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 해서 저한테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가게 됐죠. 그 권사님께서 그렇게까지 자기의 자비를 할 수 있던 그 원동력이 뭔가 하니까 어떤 마음이 있은 것 같아요? 빚진 마음이 있는 거야. 나는 너무나 많은 걸 받았는데 저들에게 누군가 줘야 된다. 저와 여러분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막 부어주십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들 애 3명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물론 힘든 것도 너무 많죠. 이게 은혜구나. 복음을 위해서 나가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꿈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원동력이 뭔가, 그 힘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참 놀라운 단어예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듀나미스인데요. 이 단어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뭡니까? 폭탄이잖아요. 폭탄. 폭발력. 엄청난 폭발력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이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폭탄, 엄청난 폭발력이라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거죠. 먼저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은요,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되면요, 계속 듣게 되면요,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 복음은요,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들어가고 나서 약 320년이 지났습니다. AD 38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2월 28일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인정해 버립니다. 바울이 한 사람이 로마에 가서 약 30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 전체가 국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 나라를 집어삼킬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떨어지면요, 그 떨어지는 곳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경험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있는 동네는 굉장히 낙후된 동네입니다. 주로 이제 기초 수급자 분들 계시고요, 독거 노인들, 또 평균 나이가 거의 70대 후반, 80대 되신 분입니다. 좀 이렇게 열악한 곳이죠. 제가 이제 거기서 교회를 이제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 위에 남자 4분이 각각 삽니다. 근데 한 분은 암 환자고, 한 분은 알코올 중독자고, 또 한 분은 또 그냥 일했다 안 했다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택시 기사분인데, 교회 바로 위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굉장히 심합니다. 이분이 그냥 늘 술만 먹습니다. 밥은 거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늘 병원 갔다가 집에 왔다 그러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게 몸이 빼쩍 말랐겠죠. 근데 가끔씩 이제 뭐 물건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술도 사고 먹을 걸 사러 나오는데 한 2, 3주를 집에서 안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있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시는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2층에 그분 지금 안 놓은 지 꽤 됐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무서워서 저는 못 가겠고 다른 사람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목회자 뭐가 제가 있다고, 그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목사님 한번 가보시죠 해가지고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열쇠를 받아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 방 안에 또 들어가 보니까 누워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거의 뭐 생명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답니다. 그래 바로 이제 119 전화했죠. 전화해가지고 와달라 했습니다. 와가지고 이분을 싣고 이제 응급실로 가려고 차에 같이 탔습니다. 같이 타가지고 막 가는데 병원에서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모든 병원에 다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 구급대원이. 근데 이분이 이제 일단 보호자가 없고 알코올 중독자고 그래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너무나 삭막하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 그걸 따져가지고 그렇게 안 받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이게 모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사인했는데도 안 받아줬어요. 그래 부산 시내 다 돌고 2시간을 돌고 그 구급대원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좋으니까 집에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이 성탄절 전날이었습니다. 저도 한참 바쁠 때인데 그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좀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동네 분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이제 주민센터 전화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에 전화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서 전화해도 이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룻밤 지냈죠. 또 제가 성탄절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돌아가셨겠다 싶어가지고 저 2층에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분명히 돌아가셨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같은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근데 그분 참 명이 긴 게 또 하시더라고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안 죽었네 해가지고 잠시 이제 앉혀가지고 물이라도 먹이고 뭐 음식을 좀 먹여보려고 했는데 의자에서 이제 침대에서 잠시 앉혔는데 갑자기 팍 힘이 쫙 이게 풀어지면서 눈이 완전히 감겨버렸어요. 그래가 제가 숨을 쉬는가 싶어가지고 코에 손을 대보니까 숨이 안 쉬는 거예요.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서 전화하려고 하는데 또 이분이 이제 나오시네 먼저 하시는 거예요. 와, 참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래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다. 이제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복음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경철 씨 이제 마지막이 될 줄 모르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데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죄를 따라서 우리 영접 기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따라 했어요. 영접 기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러면서 그 방금 했던 기도문 좀 적어달래요. 곧 죽을 사람이 적어달랍니다. 적어가지고 제 아내한테 이거 좀 적어 해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니까 한 번 더 전해보자. 한 번 더 그 구급대 전해보자.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분이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보니까 어제 있었던 사건을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전화를 해보고 가시죠 하더라고요. 그 병원에 쭉 전화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군데서 오라는 겁니다. 제가 먼저 법적인 사인도 다 하고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제 24시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한 10일 있다가 지금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지금 정신이 많이 돌아왔어요. 알코올 이게 기가 딱 다 빠져가지고 말도 잘합니다. 거기서 느꼈죠.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거기서 동네에서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왜? 너무 성격이 개팍하고 그런데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믿더라고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삶을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폭탄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건요 복음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변화시키는 거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 우리가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상처만 커집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에 이 땅에 이 복음의 폭탄을 떨어뜨려서 이 땅에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그런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우리 콩콩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만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사라지고 세상적인 욕심과 또 하나님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염려로 가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다시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나아가 내 안에 복음이 흘러넘쳐서 내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여전도의 회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큰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팔령동 지역, 이 창원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중심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